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은 찬양시입니다. 어제 봤던 시편 146편은 개인 찬양시였다면 오늘 147편은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할렐루야로 시작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역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서 주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게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하는 것은 선한 행동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행동이 당연시 되어야 할까요? 2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이 세운다는 표현은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져 있던 자들을 다시 이곳에 모이게 하십니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세우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돌아온 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여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친히 부르셔서 그곳에 나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당연히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상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불려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마음이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힘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죽은 것 같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믿기 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존재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4절 5절에 보니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도 알고 계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심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너무나도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각각 주관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지금 적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기 있는 우리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뒤에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을 차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차별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들이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핍박받는 공동체는 오히려 회복이 있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악기들이 동원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사용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동원해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를 8절부터 설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하늘을 덮는 구름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비죠. 그 비를 통해 산의 풀과 열매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통해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이끄시고 자연의 모든 섭리를 이끄시는 그 분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연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받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오늘 하루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끄시고 사람의 상한 마음을 꿰매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주님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면 여호와는 말이 세고 다리가 억센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이 세고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들,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을 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기뻐하십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지닌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지켜보심을 알고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를 주님께서 지켜보시기에 그 행동들을 두려워하며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일상교회,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회복이 있을 것이고 또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일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자연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